오늘 말씀 신명기 1장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우리 거기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름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서 너희를 나누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것을 지도하신 자니라.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오늘 사랑의 줄로 7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주제를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너희를 아느사,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너희를 아느사. 또 이제 이 아느사 이 말씀이 다른 버전에 보니까 어부사, 그러니까 업어주사, 업고도 인도하시고 안아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를 안고 너희를 업고 그렇게 인도하셨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좀 요즘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어떤 징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그런 일들이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반대한다.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냥 뭐 인종 간의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 뭐 장애인 차별을 금지해라. 뭐 여성 차별을 금지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많은 것들이 이미 제정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토록 이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느냐? 이 법을 쭉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 나이,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인종, 종교, 사회적 신분 등 다양한 차별 금지 사유를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을 촉진하려는 법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넷에 쭉 이제 찾아보니까요. 지금 뭐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프리카, 핀란드 거의 모든 선진국은 이제 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약 한 35개 국가, 그러니까 뭐 전 세계적 거의 선진국들은 다 이 법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지금 약 40여 개국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는 지난해 12월 17일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다양한 사유를 망라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우리 국회에 촉구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인권 관련 기구들이 이 같은 권고는 10차례 이상 이어졌다. 계속 우리도 그것을 제정하라는 거죠. 한국도.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다시 국회에 이렇게 이제 그 발의가 됐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제정할 것인가를 의논을 할 때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그것을 반대하는 그런 그 집회를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은 제가 성경에서 이제 그 왜 성경과 그렇게 반대되는 것이냐 이것이 보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모든 짐승들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렇게 번식되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근데 그것을 사람들 스스로 이제는 남자가 여자도 될 수 있고 여자가 남자도 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취향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남녀를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인정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가 지금 남자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부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오늘부로 나는 여자가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 제가 여자 사우나나 여자 목욕탕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화장실도 들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을 여자분들이 좀 불쾌하게 여기고 이제 저한테 무슨 불편한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겼다 그래가지고 제가 벌금을 물어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물어야 돼.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 법이 제정이 되면은. 만약에 우리 현아가 아빠 엄마한테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런다고 합시다. 나는 오늘 오후부터 남자가 될 거야. 이렇게 남자로 선언을 해버렸어. 그러면 만약에 그 법이 제정된 이후라면 이제 아빠 엄마나 제가 너 그러면 안 돼. 넌 여자야. 어떻게 남자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그걸 내가 어기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미국 거기서는 부모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벌금을 내고 처벌을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한 예입니다만은 이제 이 제과점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이제 크리스찬이 사장이었나 보죠. 그런데 동성애 결혼을 한다고 그리고 케이크를 맞춰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 커플이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겠으니까 케이크를 맞춰줘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 사장님이 그게 좀 이제 불쾌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거부를 했어요. 아,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게 게이가 결혼한다고 하는 그것은 나는 기쁘게 생각지 않는다.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고발을 했는가 하니까 그것 때문에 두통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위장경련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갖고 뭐가 해갖고 몇 가지 조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1억이 넘는 벌금을 내라고 그 제과점 사장님한테 청구를 해가지고 그 법이 제정이 된 이상은 그 제과점 사장은 그것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역차별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만 5천 명 이상이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이 성전환자들. 나는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다. 또 여자인데 나는 남자로 살고 싶다. 이런 성전환자들이 15,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대요. 계속해서.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상황까지 벌어진 거 하니까 너무나 그냥 예를 들면 한 달은 남자로 살다가 또 한 달은 여자로 살다가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자꾸 늘어나니까 법에서 어떤 법까지 이제 제정을 하는 거 하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 트랜스젠더 이제 성 전환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법으로 또 정해가지고 1년에 한 번만 이제 남자로 살려면 살고
또 1년 지나야 또 여자로 살려면 산다. 이제 그렇게 또 법까지 이제 제정이 바뀌어진 겁니다.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트랜스젠더로 이렇게 바뀐 사람들이 약 44배 이상 막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인데 남자 의복을 입고 선생이 되어갖고 교실에 들어오고, 남자인데 여자 의복을 입고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제정이 되면 학교에서도 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고 하면 만약에 불평을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바로 처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어봤는데, 뉴질랜드에서 그 학교 선생으로 여자분인데 오랫동안 근무를 하다 지금 이제 호주로 옮겼더만요. 그런 여선생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소개를 이렇게 이제 학교 그 게시판에 이렇게 이제 쓰게 돼 있대요, 교사가.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이제 썼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이제 여겨졌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또 고발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징계를 먹는. 그러니까 동성 연애자에 대해서도 이 뭐 트랜스젠더나 이제 이렇게 게이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한마디 하는, 이른다면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막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저를 고발해요. 나는 그 말이 나는 불편하다. 나는 그것이 영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은 저는 고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된 그것이 이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그 시대였기 때문에 그것이 멸망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둘이가 찾아왔는데 천사들이 아주 미남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성의 남자들이 막 이제 그들을 끌어내라고 막 이제 롯한테 막 촉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안 내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가 그들을 강간하리라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그들과 재미를 보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then. 그렇지. We can have sex with them.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식사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소돔과 고모라성에 아주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게 되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돔 때와 같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 가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주님께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시대 더 이상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법이, 희한한 법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인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엔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지막 볼이 어쩌면, 그래서 계속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10차례 이상 경고가 왔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 왜냐하면 이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왕따 되고 뭔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그렇게 손익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치가로서 그런 위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국회에서 의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나 정상적인 어떤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니까 아직 제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기독교인들이 강력하게 그것을 함께 손을 맞잡고 반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눈을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뭐 아무리 정신을 차려라 해도 주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때가 많이 늦어버린, 원래의 이 신앙으로 돌아오기가 너무나 멀리 가버린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근데 이 흐름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그 주기철 목사님이 지어놨던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가 대목에 나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주님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이런 그 찬송을 그때도 지었는데, 그로부터 100여 년 세월이 지난 오늘 이 순간, 이 시대는 바야흐로 노아 때와 같고 소돔 때와 같고
고모라 때와 같은, 소돔 고모라 때와 같은 그런 시대로 달려가고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의 행함에 보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너무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세상을 휘젓고 있고, 정말 미쳐버린 그런 세상이, 온 세상에 그런 기운들이 이렇게 막 흐르고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압박해 들어오는, 지금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함께 또 기도도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실은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누가 맡겠어요?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하면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은 우리 인생들이 아무리 뭐 법을 밀어내고 뭐 하여간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시대인 것을 여러분도 조금 눈여겨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지난 6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을 받으시자마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광야 같은 그런 메마르고 험난한 이 시간들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한 번도 그 하나님이 떠나신 적이 없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역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을 슬프시 했지만, 그러나 이 31절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안음같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안음같이 그렇게 안고 이곳까지 오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기 아이를 안아주고 업어주면 왜 안아주고 업어준 것 같아요? 왜? 제가 지난번에 설교 말씀 드린 중에 그래도 내 자식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 자녀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안아주고 업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안아주고 업어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느낄까요? 느끼고 사십니까? 내가 광야길을 걷고 험난하고 메마른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 나를 안고 계시구나, 그걸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그걸 가슴에 이렇게 감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험난하고 고달프기만 하지 그 사랑이 만약에 안에 감지가 안 되면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부유함을 가슴에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 두 가지가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살인데, 그들이 뭘 잘해서 안아주고 업어주셨을까요? 뭘 잘해가지고. 신명기 30, 여기를 잡아주시고 32장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명기 32장. 그걸 잡아주시고 32장. 32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 신명기는 이제 광야를 다 지난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뭐 했어요?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잘해서 안아준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는, 그 이사야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렸다. 지난번 호시아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사랑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냈지만 선지자들이 그들을 점점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도망갔다. 그런 종자들이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나를 거역했느니라. 그게 유대민족의 종량.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종자들이었다. 그런데 9절에 보세요.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쨌다 그랬어요?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대요. 이런 자녀들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뭐처럼 지켜줬다? 예. 눈동자같이 내가 지켜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악만 행하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들을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게 아는같이 그랬는데 독수리가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인도한 같이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한번 32장 다시 10절에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게 했지만 그 옆에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살찜에 발로 차버렸다 그랬어요.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또 행복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없는 것이 많다고 그랬죠.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식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삭막한 곳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광야다 그랬습니다. 홀로 설 수 없는 땅, 나 홀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곳, 아무리 방법이 뛰어나고 강하고 능해도 자기 홀로 설 수 없는 땅, 그것이 광야라고 그랬죠. 그런 광야 같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라고 그랬죠. 근데 이런 자녀들을 그 40여 년 동안 했죠. 먹이시고, 자, 입히시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아까 이제 지난번에 찾아봤습니다만 정갈이 우글거리고 뱀이 우글거리고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눈동자처럼 계속해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시는. 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보내가지고 고기 먹여주지. 목마르다 그러면 생수에 솟아나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그들을 이끌었던 그 땅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쳐서 떨어지는 새끼가 있으면 그 날개 쭉지를 펴서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서 떨어뜨리도 보고 또 가다가 또 그러면서 계속 그들을 업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내가 너희를 사람의 자녀를 아는 같이 안고 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다는 것이 심령에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성도가 이제 자신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견디기 힘든 이제 정말 만고풍상을 다 겪고 살았던 모양이죠. 그리고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원망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그때 왜 나 혼자 버려뒀어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온 발자국을 봐라 그랬잖아요. 보니까 어째요? 한 사람밖에 걸어온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그때 네가 가장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왔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는 그렇게 힘들고 고달퍼서 그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렇게 묻지만 하나님 뭐래요? 나는 너를 그때 업고 와서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안고 왔기 때문에 그분이 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온 지난 세월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460점 찬송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만히 들여보면 뭐가 느껴져요? 심령 안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살아온 세월들이 돌아보니까 전부 다 은혜 아닌 게 없었어. 그것을 내 심령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감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은혜와 사랑은 어디 가버리고 고통만 느끼는 사람이냐. 이사야 63장에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한번 따라하십니다.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그랬어요. 들어서 안았다. 환난에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나의 환난에 동참하셨다라고 동참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힘들고 고달픈 시절을 지나오는 동안에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신 그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동참했다. 너희 환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감지하고 사느냐, 감지하지 못하고 사느냐는 각자의 삶의 어떤 당하는 모습이나 이 겪는 환난의 모습에 따라 다 다르겠죠. 출애굽기 19장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내가 너희를 업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봤지 않느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이 되겠습니까?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렸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본인들은 정작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세월들이 많이 있었어요.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때로는 막 하나님 앞에 대들 때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가. 부모라는 것은 그 자녀가 왜 그렇게 짜증내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때로는 막 너무 힘들 때는 제가 하나님께서 차라리 지기라 지겨. 막 그렇게 대들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지기라.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알아. 그 환난 속에 불평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아요. 그래 안다. 네 마음 내가 안다 그래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리고 그런 고통과 환난과 그 심령 안에 괴로움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깊이 다가오셔서 나 위로자가 되셨음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슴이 먹먹해서 눈물 날 때가 참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131편에 보시면 그런 그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한다. 그 말은 뭐예요? 나의 한계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윗이 똑같이 했던 기도 중에 시편 39편이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뭘 생각하면 그 연약함이 답이 나오냐. 나의 종말과 연한이었담을 알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짤막한 인생인지 그것도 내일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 아니냐. 그런 존재임을 나로 알게 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까 시편 131편 1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방법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 내 어떤 것으로 막 그 어떤 내 플랜을, 내 어떤 것을 이루어보려고 애쓰는 그것을 하나님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아니까 그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포기가. 나는 지난번에 그 한 형제가 했던 얘기다. 그 얘기가 참 나는 마음에 항상 남아있어요. 목사님, 그 형제 한참 이제 하던 일이 중단되고 이제 맥이 풀리고 다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마음이 요즘요, 닻을 올릴 힘도 없어서 닻을 그냥 내려두고 노를 저을 힘도 없어서 노도 접어두고 그냥 뱃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제 흐르는 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흐르는 대로 흘러가다가 마침내 소원의 항구로 인도에 가실 것이다. 제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그 형제가 소원의 항구까지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엊그제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 네가 닻을 내리고 노를 접고 그리고 뱃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인도하지 않냐. 그렇게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에 가시더라고요.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래요?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어째요?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그 다음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거 하니까 젖된 아이 같다는 그 마음이 느껴져. 다윗의 심령 안에. 젖된 아이는 만약에 어미 품이 아니면 어디 가서 뭘 할 거예요? 큰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놔버리고 나니까 내 연약함이 보여지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업고 왔다. 그거 아니야? 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은 그 평온함을 내가 경험하고 삽니다. 그 말이에요. 젖된 아이가 뭘 하겠어요?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심령에 그런 것이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자녀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언젠가 야외 집회 가고 그 비슷한 말씀 한번 드린 거 기억나세요? 안아주고 업어주는데 어떤 자녀를 안아주고 업어주기가 쉽까요? 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자. 작은 자인가 적은 자인가 어떻게 표현할지 약간 그 작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을수록 안아주고 업어주기가 좋은 겁니다. 뭐가 작다는 얘기일까요? 등치가? 우리 호재 형제처럼 막 이렇게 늠름한 그런 사람, 그런 걸 얘기할까요? 안 그래요. 아까 다윗처럼 그 마음이 큰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인생의 한계를 알고 자기 신리가 무너져버린 사람이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작다고 표현했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그랬죠. 더 작은 나에게 그랬죠. 그것은 어떤 이렇게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나를 여기고 살아가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스스로 감지하고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발견하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정말 주님 떠나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기가 참 쉬워. 근데 아직 그런 자리에 안 가. 그런 자리에 못 가. 전적으로 타락한 내 자신. 내가 너무나 연약해서 내 인생길 단 한 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작용한 것이 있으면요. 주님 말씀하시나요? 작용하지 마라. 네가 작용할지라도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고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어야 너 그 자리에 거해야 돼. 그 자리에. 그 인자의 자리에. 그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안아주고 업어준다는 것이 감지가 안 돼요. 아직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계속 실패밖에 안 옵니다. 주님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뭔가 할 줄로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전히 주님 품에 어떤 것인지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거기서 나가 평온함을 누린다고 그 평온함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면 항상 기뻐하고 겉에서는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고 괴로움이 몰려오는데 자 깊은 내면은 어미 품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감지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랬죠. 깊은 데서는 맑은 가락이 우러나. 그 속에서는 맑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러나. 그것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먹먹해지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에 감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주님의 품 안에서 안겨있고 엎혀있다고 하는 사실. 거기서 뭘 하겠어요, 자기가? 뭘? 성경은 수없이 너희 짐을 맡기라, 너희 길을 맡기라, 너희 염려를 맡기라 수없이 기록하고 수없이 듣잖아요. 근데 맡겨지던가요? 맡겨지면 평강이 일잖아요. 맡겨지던가요? 근데 왜 안 맡겨져요? 여러분 저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맡기고 싶어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아져버리니까 맡겨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맡겨야지 한다고 맡겨진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존재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냥 내가 아까 그 형제처럼 닻을 올릴 기운도 없고 노를 저을 기운도 없고 그래서 그냥 팻바닥에 누워있는 거예요. 지기라면 지기라. 흐른 대로 흘러야지. 그래서 모시를 담은 가상자도 노아 방주도 밭도 없고 나침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노를 저어봤자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물결이 스며 나와서 발목이 오를 때도 무릎이 오를 때도 어쩌면 허리까지 오를 때도 내가 내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왜? 발바닥이 아직 땅에 닿으니까. 그런 힘이 남아있어. 그냥 내가 방향을 좀 정하려고 그래. 그런데 나중에 점점 불어나서 수영할 물도 아니더라 그랬잖아요. 너무 깊어져 버렸어요. 강바람에 두둥실 길을 잃은 저 구름아. 그 구름은요 자기 흐르는 대로 못 가요. 바람에 따라가. 바람에 따라서. 우리 지난번에 그 박순환님께서 바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디서 불어오는지 어디로 불어갈는지 나는 내 인생을 향방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구름은 바람이 불려가는 대로 그냥 두둥실 가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내 인생도 그렇더라고. 부평초처럼. 뿌리는 있지만 어딘가에 뿌리를 내릴 수 없어서 그냥 어제도 나그네요. 오늘도 외국인이요.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독수리 날개에 엎혀서 가는 인생들인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못 느낄지라도 야곱에게 내가 너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 계속 발견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은 바꿔 쓸 수 없다는 게 참 맞는 얘기구나. 그 얘기를 계속 마음에 한 책에 있는 그 짤막한 단어지만 사람은 바꾸어 쓸 수 없다는 그 말이 항상 이 마음에 야곱이 바뀝니까? 바뀌어요. 이 엉덩이 골반이 환도뼈가 얻어맞아서 위골이 되고 평생 저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됐지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다만 영안이 계속 밝아질 뿐이죠. 영안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래서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때 비로소 나의 나무로부터 오늘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영안이 밝아지는 그건 있지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사기꾼이잖아요. 간사한 사기꾼, 거짓말쟁이, 사람을 속이는, 형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땅에 갔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속임수가 뛰어난 라반 손에 붙여가지고 20년을 지나잖아요. 20년간 온갖 만고풍상 다 겪고 이제 고향으로 가거라 하니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데 아니 자기가 속여먹었던 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네. 그때 그거 어쩝니까? 변했습니까? 그 꾀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두 때로 딱 나눠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여차하면 도망간다. 막 꾀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했더라고. 그 순간까지. 자기 꾀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버린 것은 다 어디 갚불고 위기가 딱 오니까 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한 때를 치면 여차하면 막 한 때는 그리고 줄을 세우는 거 보세요. 막 그 레아와 첩들의 아들들은 저만큼 세우고 또 그 뒤에 사랑한 자 세우고 막 그렇게 차례로 세우잖아요. 그리고는 나귀하고 뭐 양떼하고 막 먼저 보내자고 한 번 보내고 1차 보내고 2차 3차 에서한테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갖고 만나서 우리 형님이 묻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저 뒤에 있습니다. 어쩌려고 그래요? 그렇게 마음을 조금씩 막 환심을 차가지고. 근데 사실 이미 에서는 시원해. 쿨한 사나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마음이 이미 용서 다 되고, 그냥 만나기만 만나면 400명 데리고 오는 게 치려고 온 게 아니고, 안아주려고 오는 건데, 지 혼자 겁먹어가지고, 막 계산 다 하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변해요? 20년 세월이 지나는데. 사기꾼이 사기꾼의 손에 붙여서 또 20년 다루심을 받았는데 변했던가요? 그대로예요. 사람은 바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성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그리스도가 확장되는 것이 변화지 이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본성은 계속해서 영으로서 이 육신을 쳐서 십자가에 넘기는 것뿐이지 그게 뭐 바꿔지고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흐르는 피는 여전히 범죄한 피고 여전히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을 받고 있는 순간까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실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그래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솔로몬에게 너 뭐 줄거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백성을 어떻게 내가 다스리라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안아주셔요. 강한 자를 안아주실까요? 약한 자를 안아주실까요? 건강한 자녀일까요? 병약한 자녀일까요? 부모가 어떤 자녀를 더 많이 안아주실까요? 굳세고 용감한 자를 안아주실까요? 연약하고 흔들리는 자를 안아주실까요? 자기가 어떤 자라고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내가 굳세고 용감한 사람입니까?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주를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이에요.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싫기 때문에 사단은 사자를 주시는 거예요. 왜? 계속 붕괴시키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떤 자리까지? 내가 안아주고 업어주기에 참 좋은 자리까지 내려오라고. 그렇게 작아지라고. 그래서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되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업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누구를 더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까요? 상처받아 아파하는 자녀입니까? 괴로워서 울고 있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홀로 잘난 자녀입니까? 여러분 괴로워서 울고 있는 자녀를 안아줍니다. 상처받아 아파하는 자녀를 안아주십니다.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십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는 사람을 안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에서는 막 그런 아픔이 있는데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포장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죠.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들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속 다르고 겉 다르게 나오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교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구역모임에서 잠깐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 교제가 뭡니까? 더러운 발을 내놓는 거예요. 좀 더러운 발을. 나 세상살이 걷다 보니까 이런 오물도 좀 묻었습니다라고. 나 오늘도 살다 보니까 이런 더러운 것도 묻었더라고. 내 발 참 더럽다라고. 그것 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 앞에서도 그렇고 그거 서로 내어놓고 그래 서로 위로자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위로받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딱딱 감춰놓고 나는 여러분 다윗이 왜 눈물을 침상을 띄울 만큼 흘렸다고 얘기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애통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로 내가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해요? 왜 울고 불고? 때로는 제가 지난번에 광야를 쭉 생각하다가 55편 말씀이 다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날개만 했으면 멀리 날아가서 내가 쉬고 싶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 그 상황 다 벗어버리고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환경에 가둬놓은 그것이 너무너무 아파.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셨는데. 근데 어디로 날아가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멀리 광야에 날아가서 그랬어요. 내가 광야로 날아가서 거기서 내가 쉬고 싶다. 왜 하필이면 광야로 가고 싶다 그랬을까? 광야. 그 광야가 어떤 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입니다. 내 자신이 발견된 자리고 내 연약함이 발견된 자리가 광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으면 멀리 날아가고 싶은데 내가 광야로 날아가고 싶다. 내가 거기 가서 쉬고 싶다 그랬어요. 그제 저녁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우리 염자매님이 오셨던가? 당번이라 거기 들어가셨는가?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면 새가 추워서 어떻게 밤을 보낼까? 그런 생각을 맨날 했다는 거예요. 비 오는 날이면 다 젖어버리는데 어떻게 거기서 추운데 잠을 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류학자가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셨나 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새 깃털에는 윤활유가 이렇게 있대요. 빗물이 쫙 빠져버리도록. 그러니까 그 새 기치로 이렇게 다 펴고서 안에 물이 안 스며든다는 거죠. 근데 그 새끼들을 그러니까 뉴질랜드 가서 봤거든요. 그 오리들 막 고니들 이런 것들이 그 강가에다가 알을 낳아놓고 사람이 옆에 가도 꼼짝도 안 해. 우리나라 같으면 다 잡아먹어버리지. 근데 거기 새끼를 그 품느라고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아이가 거기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염자매님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시편 한번 찾아봅니다. 57편입니까? 여기 57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어디에요?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어디에 가 있는 거 하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제 그 염자매님이 그 간증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딱 스쳐가서 내가 끝나고 바로 찾아봤어요. 그래.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었구나. 91편도 한번 찾아보실래요? 91편. 1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라. 저가 너를 그 뭘로요? 기츠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기츠로
그런 것을 느끼는 사람의 그 행복, 그것을 감지하고 느끼는 사람의 그 평온함은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치로 날개 그늘 아래 다 품으신. 아까 신명기 말씀 뭐라 했어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 어깨 위에 업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업고, 내가 너희 아비가 자녀를, 부모가 자녀를 아는 같이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그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괴로워서 울고 있는 자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내가 미처 믿음이 없어서 감지하지 못할 때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내가 사실이라는 그것을 내 심령 안에 인정하면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 평안을. 그들은 감지하지 못했어요. 우리 호시아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난번 처음에 읽을 때 내가 그들을 안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고치고 있을 때라도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랬죠. 그들은 몰라. 그들은 감지하지 않아. 감지하지를 못해. 그래도 여전히 그들을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왜 은혜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합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긍휼이 풍성하신 것은 누구에게 그것이 필요합니까? 때때로 실수하고 반역하고 범죄한 자들에게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신뢰와 자존이 무너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은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 나아가는 그 보좌는 내가 그래서 나의 어떤 것을 꾸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죠. 전혀 필요가 없죠. 꾸며봤자 뭐 할 거예요. 어차피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때로는 그들 때문에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진노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부모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줄일 때는 만나로, 목마를 때는 생수로, 고기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로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교제하다 그랬어요. 야, 광야에서 그들은 뭐 했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은요, 재미난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뭐 했을까요, 그들이? 저는 생각할 때요, 맥판 놀았을 것이다. 뭐 할 일 있어요, 뭐? 거기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 거기서 뭘 할 거예요? 거기 집을 지을 거예요. 자기들 뭘 할 거예요? 유일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뭐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구름기둥, 불기둥밖에 안 쳐다봐. 왜? 3일길을 앞서서 인도했다 그랬으니까. 3일길을 앞서서. 딱 쳐다보면 옮기면 그냥 가야 되니까. 뭐 유다 지파의 깃발, 레위 지파의 깃발대로 딱 순서 써서 민수기 보면은 그냥 앞서서 그냥 깃발은 그 방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은 무리가 많이 있잖아요. 거듭난 무리들이. 자기가 태어난 무리 안에서 살고 무리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양떼로 인도함을 받을 때도. 민수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유다 지파에서 태어났으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므낫세 지파로 안 가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은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 모여. 므낫세 지파에 태어난 사람은 므낫세 지파의 깃발 아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 무리, 내가 거듭나고 내 생명을 살게 해주신, 내가 주산받고 구원받게 한 그 무리, 비록 연약하고 별거 아니게 보일지라도 나를 생명 얻게 하는 그 무리, 거기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기 살다가 그냥 에이 나는 딴 교회 가. 뭐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기는 가죠. 뭐 누가 못 가게.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는 문이 항상 열려 있어. 가는 사람 못 잡고 오는 사람 밀어내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파의 깃발 아래 내가 평생을 같이 가는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아무런 부족함이. 시편 105편 한번 찾아봅니다.
그 기초를 덮었다는 말씀을 생각하다가 배고편 38절입니다. 배고편 38절. 그들이 떠날 때 애굽에서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뭘 삼았어요? 이게 날개 기초로 덮어주신 거예요.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리신즉 물이 흘러나오고 마른 땅이 강같이 되고. 자,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아주시고 하늘 양식으로 그들에게 먹이시고, 여기 뭐라고 말씀이 나왔냐면은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만족했대. 만족해. 하나님의 품에 부족한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품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증이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다. 맨날 없고 없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아까 시편 39편에서 다윗이 주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엇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짤막한 인생길 얼마나 짧은지 내가 금방 지나온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그 든든 선때도 진실로 허사밖에 없는데 재물을 쌓지만 그것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너무 구두씨처럼 살지 말라고. 왜? 남겨놓고 간다니까요. 남겨놓고 가. 갈 때 거지도 남겨놓고 가. 거지도. 항상 다 남겨놓고 가는 게 우리가. 그게 뭐요? 재물을 취하나 재물을 쌓거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 가고 나면 딴 사람 거 되는 건데 뭐.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사막에 아무것도 쳐다볼 거 없는데 유일하게 쳐다볼 수 있는 것은 구름기둥 불기둥.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뭐예요? 자나깨나 늘 마음에 주님밖에 부를 것이 없고 주님밖에는 내가 바라볼 것이 앙망할 것이 없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것밖에 앙망할 게 뭐가 있냐고. 여기 보니까 그것으로 내가 너희를 만족했다 해서 만족해. 그들은 만족을 느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너그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족해. 오늘가 기준 하나를 딱 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주는 주신 그 기준 하나를 딱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 욥이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부자였어요. 근데 다 잃어버리고 나서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딱 기준 하나. 빈손 들고 왔다. 그리고 또 빈손 들고 갈 거야. 그러니 먹을 거 있지? 입을 거 있지? 그럼 족한 줄 알아. 됐어. 그러면 만족이 되는데 아까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요? 킬케고르가 했던 그 날카로운 한마디를 저는 항상 마음에 새겨봅니다. 킬케고르가 했던 말이. 오늘 밤 잠잘 방이 있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가 있거든 믿음을 들먹거리지 마라. 그 날카로운 한마디가 항상 내 믿음을 이렇게 한번 비춰보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밤 잘 방이 있고 내일 아침에 끼니거리가 있거든 난 믿음을 들먹거리지 마. 그게 믿음인 줄 알아? 오늘 저녁에 잘 방도 없고 내일 아침 끼니거리도 없는데 그런데 염려가 안 된다. 그래야 믿음이지. 그거 있는데 무슨 믿음 들먹거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라는 그 기준 하나. 그것으로 딱 비춰보면 아무것도 사실 오늘 만족 못할 것도 없고 감사 안 할 것도 없어.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했고 항상 기뻐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기준을 두면.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만족해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으로 갑니다. 아유, 시간이 또 많이 갔네요.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하다가 시간이 좀 갔어요. 신명기 2장. 신명기 2장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메마르고 삭막한 광야에서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사실은 없었어. 그거 알아? 거기에 이 포인트가 맞춰져서 아멘 하면 감사가 되는데 현실을 쳐다보면 모래바닥이잖아요. 광야잖아. 느헤미야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들여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고 느헤미야에는 결핍함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8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8장. 8장 4절에 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발에 엊그저께도 우리 형제 한 분하고 산행을 가다가 내려오다가 몇 걸음 내려오니까 보니까 등산화가 바닥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툭 떨어져 버리는데 나중에 오다 보니까 왼쪽 발바닥도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다가 등산화 파는 데서 박스 테이프로 묶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근데 40년 동안을 걷는데 거기 샌달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맨발로 걷잖아. 정갈도 많고 뱀도 많은 곳에. 근데 발이 병이 나지도 않고. 배고편에 보면은요, 너희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누구 은혜예요? 우리 안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질병도 줄 때도 있고 연약함 줄 때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게 시편 105편 47편 말씀입니다. 위험한 광야, 정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78편에는 너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도다. 자, 그걸 느꼈을까요? 그 정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그 삭막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저는 지난번 광야 얘기를 할 때도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자, 그 광야의 중심이 뭐예요? 광야의 중심이. 세상의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 15m, 그리고 이렇게 50m, 50m 이렇게 이렇게 테두리를 쳤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담장을 쳤잖아요. 이렇게. 흰 천막으로.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15m 중에 이제 10m는 성소, 5m, 5m. 크지도 않잖아. 5m, 5m니까 쪼까는 거기. 그 중심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시은자가 있죠. 여러분, 그곳이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 당시에 뭐 강대국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에도. 근데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 그 권능의 장소는 메마르고 삭막한 그 광야 한가운데, 백성들 신축한 그 한가운데, 거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 위에서 볼 때는 물개 가죽으로 별것도 아니게 이렇게 덮어놨지만 들어가면 정금이 찬란하게 빛나는 곳,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셨어요. 인생 겉사람은 후패하고 늙고 병들고 후패해 가지만 내 안에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안에 가장 하나님의 관심과 눈길이 쏠려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 거기 머물러 있는 곳, 그곳이 여러분의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나님 모시고 그래서 그 음침하고 메마른 땅을 통과하게 하실 때에 그들을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 같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계속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까 눈동자처럼 보여주시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한 번도 나를 홀로 버려둔 적이 없이 세상 끝날까지 다윗이 마지막 시편 23편 마지막 절에 간증했던 것처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일평생 지나가는 동안 항상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머물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성찬 또 말씀이 있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1장